오늘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요,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 또는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온 대로면 왜 부르셨죠? 네? 전도하러요? 예. 제가 제 강목에는 요 파란 글씨가 언제나 제일 핵심인 겁니다.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전도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은 결과예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12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시기 전날 밤에 무엇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네? 기도하셨어요. 장로님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제자들이 산 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온 밤을 새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밤새도록. 읽어볼까요? 예.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구약 당시의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오늘날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 모두죠.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랍니다. 이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그러면 이 복음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결정적 차이점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 12지파였죠. 이걸 옛 언약이라 그래요. 표상시대, 양 잡아서 제사를 지냈고 이걸 지상성소,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신약시대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12제자로 형성되어 이제 새 언약 시대가 왔죠. 표상 대신 실체, 양 대신 뭘까요? 예? 예수. 지상성소 대신 뭘까요 그럼? 예, 하늘성소. 성전 대신 뭘까요? 네? 성전 대신 뭘까요? 모르시네요.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여기 나옵니다. 성전 대신 뭐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와 성소 시대는 달라요. 하늘 성소 시대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실체,
예수. 여기는 교회에서 양 잡는 일 없잖아요. 예수가 단번에 제물이 되셨죠. 이것을 전파하는 게 교회예요. 성소는 양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요. 구약의 성소의 기능과 신약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소는 죄를 치료하는 병원이죠. 양을 죽입니다. 내 대신 양이 죽어요. 근데 이 지상성소 시대는 끝났죠, 이제. 자, 교회는 뭐냐면 죄 치료 병원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늘로. 죄를 치료하는 병원이 이전됐어요, 하늘로. 그래서 하늘 성소를 전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구약의 기별은 죄인들에게 너 양 끌고 어디로 가라야? 성소를 가라. 이게 복음 전도였어요. 그럼 지금 신약 시대의 전도는 뭐예요? 너 죄인들아 어디를 바라봐라?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단번에 예수가 제물이 되셨어요. 자, 여섯 교회의 시대와 마지막 교회 시대의 차이점을 보십시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여기는 AD 31년부터 1844년까지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었고요. 이게 하늘 성소 시대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럼 뭐예요?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 이걸 종말 시대라 그래요. 종말 시대. 레벨이 저거 안 맞네요. 하늘 성소 시대에 근데 지금 여기 뭘까요, 그럼? 여섯 교회까지는 하늘 성소 시대였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는 뭐예요? 하늘 지성소 시대입니다. 하늘 지성소 시대. 여러분,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다르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역사의 종말 시대예요. 성소 시대는 기간이 있었어요. 예언 기간이. 그런데 지성소 시대에는 예언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소 시대에서는 절대 예언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있을 수 없죠. 그죠? 1844년 이전에는 재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1844년에 끝나죠. 그 다음에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면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중한 시대죠. 남은 무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 이 최후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자, 지상성소 시대에는 12지파를 택하시고 임명하셨어요. 어린 양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시겠다. 제물이 진짜 메시아다. 하늘 성소 시대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임명을 하셨어요.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지금 지성소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러니 이제 양은 잡지 말고 양 잡던 칼은 다 버리고, 그죠? 번제단은 갈바리 십자가로 바뀌고, 또 뭐예요? 번제단은 뭐예요? 침례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늘 성소 시대예요. 자, 하늘 지성소 시대는 그러면 뭐냐면 남은 무리를 세우시고 준비시킵니다. 아직 임명 안 했어요. 남은 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직.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는 맞아요. 근데 아직 남은 무리는 아닙니다. 남은 무리는 임명식이 있어요. 이제 남은 무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죠. 왕이 되신 예수님을.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러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남은 무리들이 겪어야 할 일들인데, 여기 바다 모래가 뭡니까? 여기 바다 모래요. 바다는 뭐예요? 온 세상이고, 모래는 이 온 세상의 세력들이에요. 남은 무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력들이 바다 모래입니다. 여러분, 재림교인을 다니고 남은 교회를 다녀도
남은 무리가 되지 못하면 바다 모래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이하란 집사를 고발하게 돼 있어요. 빨리 잡아가라고. 일요일 안 지키고 안식일 예배 봤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다 모래, 온 세상 바다 모래 위에 선 분노한 용에게 먹히지 않는 남은 무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사적 거울과 남은 무리의 모델은 보십시다.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의 성공률은 몇 %였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초림하실 때 어떻게 성공했어요? 예수님이 잘 영접했나요? 예, 거의 다 시몬과 안나 외에는 거의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뭐 침례 요한까지도 횡설수설 했었으니까, 그죠? 자, 12제자로 형성된 초대교회 실패율이 몇 %였어요? 12지파는 성공률이 거의 없었고 12제자는 성공률이 100%였어요. 100%. 아, 유다는 원래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가 원해서 그가 하도 원하고 그래서 거기 끼워줬는데 유다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어요.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 곁에 있었지만 예수와 함께 있질 않았어요. 11제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마띠아에게 뺏기죠, 그 자리를. 마지막 교회에 남은 무리는 초대 교회의 성공 비결을 잘 관찰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제자로 형성된 12제자들의 품성이 우리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성공했을 것 같은가요? 읽으세요. 네. 제자들이 산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의 산 위에서 온 밤을 새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하나 더 읽을까요?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들의 모든 약점과 허물을 구주께서는 환희하셨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겪어야 할 위험과 그들에게 지어질 책임을 아셨으므로 이 택하신 자들에게 애타는 정을 가지셨다. 예, 이들의 품성도 대충 제가 이렇게 예언의 신에 나온 대로만 대충 해왔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야심이 많았고 요한은 우레의 아들, 아주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툭 하면 저주를 퍼붓는, 유다는 비열하고 도마는 소심하고 빌립은 의심이 많고 시몬은 증오심이 불탔고, 예언의 신에 쭉 이렇게 화이 선지자를 통하여 제자들의 품성을 나열했습니다. 자, 우리처럼 약점과 허물투성인 12제자들의 성공 요인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맞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3년 반 동안 늘 기도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기도하실까요? 하시겠죠.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간구하신다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두 번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요인이 뭘까? 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요인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결과였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원인이에요. 그들이 전도할 수 있었고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은 뭐예요? 원인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자, 12제자들의 결정적 변화의 시점이 언제였는가? 좀 살펴보면 제자들이 변화의 시점은 오순절 성령을 받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3년 반 동안 유대의 복음을 전도하죠. 목숨을 걸고. 복음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근데 이것들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잘 공부해야 돼요. 원인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었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반 동안.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파종되었어요. 이들 마음속에 이제 진짜 초림의 예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원인인데, 자, 우리들은 보세요. 늦은 비 성령을 받지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이제 세상에 복음 전도를 나가는데, 복음 전도는 뭐예요? 예수가 재림한다예요. 근데 이건 결과예요. 그럼 우리들의 원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원인. 뭘까요?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복음이 파종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뭐가 되어야 돼요? 먼저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자, 오순절 성령과 늦은비 성령은 원인이 아닌 뭐예요? 결과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심.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예수와 우리가 지금 함께 있어야 뭘 받아요? 늦은비 성령을 받아요. 자, 오순절 성령 받는 조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해요. 늦은비 성령 받는 조건도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해요.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뭔가, 오늘날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게 읽어보세요.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여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지금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무고 더하기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예수와 내가 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면 뭘 맺는다? 과실을 맺어요. 이 과실의 열매가 의입니다. 의. 이게 지금 예수와 함께 하나됨을 말하는 건데,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건 뭐고 너희 안에 거하는 건 뭘까?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금 거한다는 말인데, 우리 안에. 자,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죠. 이게 내가 저 안에,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 안에,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예수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으로 통해서. 그러므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맥을 못 친 거예요. 따라는 다녔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옆에 있는 것은 별 힘 도움 안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해야지, 목격자는 되어도 체험자는 못 돼요. 예수님이 내 밖에서 아무리 이적을 행해봐야 그거는 목격자예요. 그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 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 3년 반 동안 맥을 못 추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신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들도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 지성소 예수님일까요? 여기.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제자들 안에 거하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지성소 예수님인가요? 자,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시대마다 있는데 보십시다. 구약 옛 언약 시대는 율법과 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맞죠? 인류와 4,000년 동안 율법과 양으로. 그 다음에 초림 시대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3년 반 동안. 맞죠? 그러면 신약 새 언약 시대에는 뭐예요? 성령과 의로 역사하셔요.
예수가 내 안에, 여러분 이게 지성소 예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신성, 생명, 의, 다 이 같은 거, 사랑, 빛 같은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과 의,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 부분적으로 역사하신 건 있지만은 성령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오순절 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의를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시려고.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싣는 것이다. 지성 속에 신 예수님이 아니고 갈바리에서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본성,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저 안에, 이거 내가 누구? 예수님이죠.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라는 말이죠. 이것은 성령 더하기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자, 저가 내 안에, 이 말은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여러분, 요래야 열매가 맺어지죠. 그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근데 어떤 게 먼저인가요? 순서가. 예? 순서가 어떻게 돼요? 본문에 저가 내 안에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순서가 그래요. 태초에, 자, 이제 뭐냐면 저가 내 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이제 이게 핵심이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영생은 어디서 옵니까? 두 번째 영생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성경과 예수님은 뭐다? 하나예요. 성경이 예수고 예수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했죠. 성경 말씀이 진리다 그랬는데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럼 어디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맞죠? 자, 저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자, 왜 말씀 안에 거하라고 가실까요, 그럼?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제자들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저가 내 안에, 이건 뭐예요?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3년 반 동안 말씀 배웠죠. 그런 것을 말씀을 배우는 것이 뭐냐면 저가 내 안에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저 안에, 이 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운 것을 예수님 안에 거했다 그래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들어오는 게 언젠가? 오순절 때 성령의 수레를 타고 말씀이, 여기 신성 예수, 의, 말씀이 그들 속으로 영원한 입성을 하셔요. 이게 이제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때 능력의 주체가 성령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어디서요? 마음속에서 신성이 의가. 이게 능력의 주체예요.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도 똑같아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이 능력의 주체가 아니고 그때 늦은 비 성령 받을 때는 우리 안에 마귀 본성이 완전히 소멸되고 뭐만 남아요? 예수의 의만. 그렇기 때문에 폭발 같은 능력을 행사해도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요. 근데 지금 마귀 본성인 이 이주영에게 마귀 본성이 있는 이 이주영에게 능력을 발산하면 제가 루스벨드예요. 도로. 지금도 얼마나 교만한데요. 제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딱 숨겨서 모르지.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이게 마귀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 때 이게 없어지면 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만 남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주체가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더하기 내가 저 안에 예수의 신성 예수의 의가 들어왔어요.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과실을 맺어요. 그리고 거룩해집니다. 이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진짜 함께 있는 걸 말해요. 자, 우리들은 늦은 비 성령 더하기 내가 저 안에 똑같죠? 과실이 옵니다. 이게 거룩해져요. 이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온전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이제부터 늦은 비 성령 이후겠죠. 그죠? 지금은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자,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내가 저 안에를 경험하려면 저가 내 안에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근데 그 예수님한테 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 안에. 이제 요거만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위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뭘로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성소에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박효희 집사한테 갔다가 저한테 왔다가 막 이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언제요? 매 순간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마다 말씀을 소유한다 그러면 난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자, 그러면 시편 119장은 주의 말씀의 책이에요. 주의 말씀의 책인데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 좀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몰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시편 이거 준비하면서 시편 119장을 제가 샅샅이 뒤져봤어요. 굉장히 길어요. 제일 길어요. 성경에서. 시편 119장에서 주의 말씀이 37회가 나와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똑같은 단어로. 주의 증거가 23회가 나오고 주의 율례가 21번, 주의 규례가 18번, 주의 법도가 48번, 주의 계명이 25번. 제가 이거 다 쉬었어요. 이것을 합하면 몇가요? 주의 말씀. 이게 다 공통분모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맞죠? 증거, 율례, 규례, 법도, 계명 다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 주의 말씀이 몇 번 나와요? 172번. 와. 다윗이 이걸 계속 강조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강조했나? 제가 그걸 살펴봤어요. 다윗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했고 했는지 저 중요한 분들을 좀 몇 개 제가 뽑아왔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해요. 이게 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을 마음 안에 두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범죄할 때는 뭘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 입에서.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야, 저도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꿀이 더 맛있지 말씀보다. 꿀이 더 달지 말씀이 더 달다는 건 모르겠는데,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해. 다윗은 이걸 다 경험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말씀에 입각하여 걸어가겠다 이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자,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예요? 소송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뭐예요? 소송케 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밤낮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그거 갖고 양이 안 차는 게 뭐예요? 종일 묵상해요. 종일. 제가 지금 시편 119편을 읽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제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종일 묵상하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에 그냥 유튜브로 계속 말씀을 틀어놓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계속 듣습니다. 한나절에 배터리 다 나가요. 계속.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말씀이 툭툭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 종일 듣고 다섯 말씀만 들어봐도 얼마나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갈망하기에, 갈망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의 갈망이 어렵죠.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 우리 영혼이 또 잊어버리고. 그러나 나는 오히려 뭐예요? 주의 말씀, 약속이에요. 약속. 주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을 바라나이다.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누구가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어떠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약속으로 이루어져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당신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아,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한번? 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 이 말씀 중요해요. 성경은, 은혜 내가 빨간 글씨에 놨죠. 성경이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 말이야. 성경이 능히, 성경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우리를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믿음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은 도루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뭐예요? 지혜를. 누가요? 성경이. 자,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요. 누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누가요? 성경이. 분명히 있죠. 성경은 능히. 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말씀 안에 거했지요. 그들은요, 가다가 넘어지고 부족하죠.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었어요. 넘어졌지만 함께 있었어요. 유다는 늘 같이 있지만은 함께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했어요.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이에요.
믿음도 없는 아주 초보적인 갓난아이 때부터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저가 내 안에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요. 말씀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입니다. 여기 이로연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2살짜리예요. 우리 손녀딸입니다. 우리 로연이가 제가 보니까 엄마를 가장 좋아해요. 그제 이제 발령 받아서 태강 삼육학교 이제 거기서 안식일학교 때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로연 아빠가 이제 아이를 안고 가요. 안고 나가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도 많고 저가니까 엄마한테 또 안겨요. 그래서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고 엄마가 더 든든한가 봐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어린아이가 왜 엄마를 그렇게 더 좋아하고 엄마 품에 안기는 걸 원할까요? 아빠보다 훨씬 더. 여러분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로연이 엄마가 늘 로연이와 함께 있었어요. 제가 이주영이 새벽에 기도실에서 빨리 나오는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 방이 추워서 난방이 안 돼요. 기도방이. 두 번째는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럴 때 있죠, 많죠? 세 번째는 바빠서 오늘 바쁜데 빨리빨리 밥 먹고. 네 번째, 설교 준비를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이 딸리니까. 다섯 번째,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을 정리해야 되니까. 오늘도 기도를 딱 기도방에 나가서 이제 기도방에 갈 때 추리닝 다 입고 옷 다 입고 이렇게 해요. 따뜻하게 나.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기도하다가 딱 깨달아요, 뭐 하나. 그럼 뭐 하나 깨달으면 설교하다가 뭐 준비하다가 깨달으면 이게 퍼즐이 막 맞춰져요. 그럼 이걸 빨리 정리해야지. 옛날에는 그게 딱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빨리 정리 안 해놓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 중에 깨달은 것 정리하라고. 이래저래 하여튼 하나님은 그래서 난감하실 것 같아요.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면 저놈이 빨리 갈 것 같으니. 좀 오래 있고 싶은데, 대화도 좀 충분히 하고 싶은데. 자,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로연이와 달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맞죠? 로연이는 엄마와 늘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안 불안한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싶으셔서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싶으셔서예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가 우리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니까. 자, 제자들이 산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 산 위에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지금 이게 현재적 사건, 우리들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우리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구약 당시의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입니다. 자기와 함께.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이 뭐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래요. 맞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요. 제가 기도실에 가서 아버지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있게 해드리게 해주소서. 네. 그래도 자꾸 빨리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로 미룹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우리가 함께 자기와 함께 있으려면 뭐 하고 한다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그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늘 좀 새로운 좀 인식이 조금 생겼나요? 저는 시편 119편을 제가 보면서 다윗이 말씀을 이렇게 나도 다윗처럼 그래야겠구나.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유튜브에 성경 말씀 시대에서 막 뭐 정로에게다 너무 잘 해놨어요. 그냥 막 산상보험 다 해놨어요. 그죠? 그냥 하루 종일 틀어버려요. 그냥 배터리만 충전하고 핸드폰 뭐 배터리 또 사면 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내 입에서 내 귀에서 떠나지 않고 제자들은 늘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 농사 얘기 안 해요. 그죠? 경제 얘기 안 하고 주식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 그걸 3년 반 동안 늘 들었어요. 근데 멍청한 것 같이 듣고도 모르고 못 깨달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비춰주시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때예요? 부지런히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어디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빨리 많이 오래 거하면 나도 결국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자기와 함께 하심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항상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아무쪼록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올 한 해내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한번 1년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듣고 그냥 보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